할렐루야. 우리 수요풍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10대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 몇 가지 정리된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10대들은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고 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10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두 번째는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부모들도 세상 일을 중요시 하는데 스포츠나 공부, 학업에, 진로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걸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배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10대들이 자기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이나 SNS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회 이상의 관계를 밖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 10대들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의 자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어떤 사역이나 행사에 몰두하고 있는 교회에 그들이 질려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혀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닌 그저 교회의 행사, 교회의 일, 교회의 사역으로만 그들을 불러들이는 모습에 10대들이 질려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회피하는 다섯 가지 이유, 비단 10대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또 차세대 자녀들도 또 대학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의 회피되는 문제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꺼져가는 진리의 앞에서 정말 진리의 선봉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담대히 전하고 있는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피폐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온누리 교회가 확실하게 그 주제 표어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지며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압축했을 때 줄어드는 단 한 가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으며 니고데모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하나하나 찾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누굴까요? 바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연루된 사람들인데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지닌 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별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구별되었는가? 바로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구별되었다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3가지의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제사장에게만 11조를 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3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1년 동안의 예비 기간을 가진 후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되면 그때야 바리새파 조직 안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그들은 형식과 관습을 매우 중요시했으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번번이 대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 당장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했었기 때문이죠. 가령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이삭을 주워 먹는 것에 대해서도 병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합니다. 따지고 듭니다. 돌을 쳐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과 장로들의 유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완전 적대 관계였습니다. 자신들의 관습을 모두 깨버리고 새로운 그리고 무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인물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에게서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아내서 그를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죽일 생각만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질문,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어떤 율법이 가장 뛰어난,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들이 예상치도 못한 답변으로 오히려 그들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번번이 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 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처럼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 공회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에도 이미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니코스와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니코스는 정복, 승리, 이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데모스는 백성, 회중, 청중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요? 이미 청중들과 백성들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을 다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유대 공회의 지도자라는 자리까지 올랐다면 그가 얼마나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들만의 관습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만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 뭔가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바로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죠?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했던 그런 표적들은 아무나 행할 수 없는 표적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어떤 표적을 행했나요? 너무나 유명한 표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기적. 그런 기적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전 청결하게 되는 사건, 그 누구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뭐라 한 적이 없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은 그러한 일을 담대하게 행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는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신비함과 궁금증과 갈급함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언제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나요? 밤에 찾아갔습니다. 이 밤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오늘 전체 주제를 풀어나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밤에 찾아갑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적대시하는 예수를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모함을 받을,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에게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렇게 바리새파의 율법과 관습과 그러한 전통들을 지켰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급했던 것을 바로 물어보지 않고 2절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을 띄워줍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칭찬을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띄워주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뭔가 선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예수님께서는 직설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표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나 이런 말하고 있는데 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무슨 선문답도 같은, 전혀 질문과는 관계없는, 대화의 맥락과는 관계없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여기서 발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서는 기적을 행했으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했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고 그가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니고데모의 본질의 그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그의 갈급함, 바로 영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 그걸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러 왔는데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대뜸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 지금 그게 궁금하지? 그런데 그거는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자,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 하더라도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을 따랐기에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인 의미로, 그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라는
라는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어미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가느냐라는 정말 어린아이도 하지 못할 법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으나 그의 사고는 육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처럼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너의 관심사는 영생에 있으면서도 육에 머물러 있구나. 하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가 아닌 그 성령, 영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결코 이상한 말이 아니다. 니고데모야,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마치 바람이 불듯이 운행하는데 너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자 니고데모는 그 마음속에 점점 요동치는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죠. 뭔가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깨닫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질문하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차갑게도 타박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공회 기도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영의 질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느냐라고 일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선생님이란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야만 했던 관습과 율법과 전통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영생에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난생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며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삶의 모든 생각들이, 사상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결코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나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 말씀처럼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믿음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이제야 비로소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는 이런 큰 충격 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어 그의 삶의 껍질이 점점 깨어지면서 다시 태어남을 겪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2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밤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액션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아까 전에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밤의 동그라미를 쳤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빛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21절의 빛, 어둠과 밤과 빛.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나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의 행위가 두려워해서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리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영생에 대한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이 깜깜한 밤에 찾아왔다니 좀 계면쩍하지 않았을까요? 좀 뭔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가 분명 큰 찔림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이후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발자취가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에서 한 번 등장하고요. 또 7장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봤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에 지금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 편을 들지 않고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편을 들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을
그 말도 듣지 않고 아무렇게나 심판하느냐? 우리에게 남들의 질서와 법칙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매도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눈치챌까봐, 그들에게 보일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이 한창인 이 자리에서 니고데모는 예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의 삶에 지금 3장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를 따랐던 12제자, 이미 한 명은 배신을 했고요,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는 베드로를 따라서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곁에는 여인 몇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랐던 제자, 죽도록 충성하겠다던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배신한 상태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때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42절 마지막에 유대인의 준비일, 이것을 예비일이라고 번역한 날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준비일 또는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이 예비일, 준비일도 오늘 본문의 핵심을 푸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게 되고 또 니고데모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요한복음 기자의 소개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돼 있죠?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밤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굳이 이 표현을 쓰지 않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도, 일찍이 예수를 찾아와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니고데모도 충분히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다른 표현으로 니고데모를 수식하지 않고 콕 집어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처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장 말씀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준비일이라는 단어가 두세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준비일, 예비일, 무슨 날일까요?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 논쟁에서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먹을 음식, 입을 옷, 잠자리, 일자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바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준비일이 됩니다.
예비일이 됩니다. 안식일 전날, 가장 분주하고 안식을 준비하기에 가장 분주한 날이 예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바로 그 바쁘고 한창 분주해야 할 준비일 예비일, 그것도 백주 대낮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기에도 모자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 요한복음 기자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밤에 찾아왔으나 이제는 밤이 아닌 백주 대단의 빛 가운데로 나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결코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빛 가운데로 나온다. 그는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처럼 기록되어 보이지만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19장에선 그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치르지 않았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백주 대낮에 예수님 앞에 나와 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합시다. 빛의 자녀처럼 당당합시다.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빛을 당당하게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빛의 자녀여 당당하십시오. 좀 더 강하게 선포합시다. 빛의 자녀여 당당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자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삶을 말로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을 어떤 행위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실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된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다. 진리 앞에 당당한 선, 우리 모습. 이 당당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입장이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정대하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번듯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큼 떳떳하고 번듯하십니까? 당당하고 정대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해라. 당당해라. 제발 당당해라.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 이 세상은 10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아닌 오히려 10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이유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에서 나타납니다. 행함에서 시작됩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당당하십시오. 결코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고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던 초라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연약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주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이 땅 가운데 실제 자녀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당당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초라하게 밤에 찾아와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빛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진리 앞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서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헤쳐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로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삶이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그 어둠 안에 들어가 빛으로 밝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 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당당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시류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밟는 곳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며, 어둠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삶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동받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실제 구체적인 삶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손끝을 통해, 나의 발끝을 통해, 나의 모든 표정과 행동을 통해 그 진리가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행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행함의 믿음을 실천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서 있는 곳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휩싸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여 그 자리가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삶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철부지와도 같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장성하여 이 세상 속에 거룩한 빛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